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한국 교계에서 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대회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잘 아신 대로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지요. 이 5일 동안 있었던 전도대회에서 한 3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5일 동안 결신한 사람이 한 7만 2천 명 정도가 되고요. 특별히 마지막 날이었던 6월 3일 그날은 또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셨겠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여의도 광장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날 오신 분만 110만 명이었고 그리고 결신한 사람이 4만여 명이었습니다. 이게 세계 기독교의 아주 기념비적인 아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하루 만에 3천여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도의 수와 또 오순절이 되어서 해외에서부터 왔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숫자를 생각해 볼 때에 3천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있었던 그 사건도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갖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 전 6월 3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었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선포하였을 때 4만여 명이 결신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다 구원을 하시는 것이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보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루마라고 하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떠나 버가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제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갈 수 없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걸 이제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회당에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유대교의 이제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울이 이제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1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장장 25절에 걸쳐서 이제 나옵니다.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죠. 역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까닭은 이 역사의 의미는 문명의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역사의 의미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선포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웠으니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달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제목 단 한 가지,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달라도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틀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북자 14명의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가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제 탈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14명의 신학생들이,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세 분이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신 분들 어떤 감회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감회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있구나.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은 동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질감과 또 가까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벌써 분단된 지 여러분 수십 년째입니다. 다른 사상 속에서 그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품고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그냥 토원이 아니고 복음 통일이고 예수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따르면 이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인종과 지역과 사사과 계급과 돈으로 갈라지고 분열된 온 세상에 만유를 통일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사 만유를 통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유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또 온일 위에 구주가 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부활, 그 십자가 부활, 교회에서 수십 번 들었고 수천 번 들었고 수만 번 들었던 그 십자가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듣고 죽을 때까지 선포하고 묵상해도 우리가 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이 피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행했던 설교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울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알아요. 그들에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그 다윗은 어디 있는가? 이미 그 당시, 바울 당시로 보면 1000년 전에 죽고 조상들과 함께 묻혀 그의 육신을 다 썩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썩지 않음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만물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제가 이 바울의 설교에 바로 이 부활의 내용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밑줄 친 부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 부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미 34, 35절은 구약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수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썩음을 당했어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땅한 구세주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믿지 말고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선교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음의 문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력권은 있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감사하시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성령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신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이,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진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누리며 사십시오. 아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제가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구약의 그 장구한 이스라엘 역사를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5가지 핵심 어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택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이스라엘 만드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택하신 우리 백성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보물 창고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높이십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뭐 대단한 민족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자다.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아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말씀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앉힌 바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는 무엇이 없다라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으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언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큰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무엇보다도 홍해를 가르사 그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실 때 하늘의 만나를 주시며 반석 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큰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이 다름 아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받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 사함을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매일 그 고난과 고달픈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도 갈라주실 것이고 큰 산이 있어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악한 소행을 참으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오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언어는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신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 기업을 주신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부모님이 아주 참 잘 사셔서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재벌의 이제 2세, 3세 그런 분들을 봅니다. 부모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자식이 물려받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까닭은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재물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평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그윽한 놀라운 평안, 하나님께서 때때로 또한 주시는 우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고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을 힘입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은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절 따라 하십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니, 복음을 듣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게 되었는가? 사실 불가해한 일입니다. 물론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른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것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여러분에게 주시지 못할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충만해요. 기쁨으로. 13장 4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 높였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불쾌한 말, 여러분 그런 말을 내가 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오며 한지 그 말씀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 금성 집회 때 북한에서 탈북하여 지금은 신대원 다니시는 전도사님 간증을 듣는데 첫 번째 간증하신 전도사님이 그분은 탈북한 이후에 어떤 분을 만나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라. 성경 통독이란 단어도 낯설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탈북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을 그가 받아들이니 깨닫게 되니 하늘의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거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에 말씀 앞에 서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는 여전히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숨어서 믿는 자들이 있는데, 한 번은 극동 방송을 듣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정치자가 어떻게 여러분 이제 사연을 보냈나 봐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제목이, 사연의 내용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찬송가를 보낼 때, 내보낼 때, 방송할 때 받아 쓸 수 있게 1절만이라도 한자 한자 천천히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없어요. 찬송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방송을 통해서 숨죽여 들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어서 나중에라도 내가 그것을 읽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소리 들으면요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요 내 손에 언제라도 볼 수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펼쳐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먼지로 뒤덮인 성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말씀이 여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분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찬송가를, 성경을 읽어줄 때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한자 한자 받아 적게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또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13장의 마지막 절은 52절입니다. 그 52절은 바울 일행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시기하고 박해했던 자들로 인해서 비스디 안독을 떠날 때에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한번 절 따라하시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여러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썩지 아니함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지금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만물을 통일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마십시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예수 이름 힘입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누리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처럼 오직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